이 부처님 법문에 전도몽상이란 법문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반야심경에도 전도몽상이 나와 있으니까 누구든지 불교인들은 전도몽상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몽상 하면은 보통 생각하기를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전도몽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면 전도몽상이 거꾸로 보는 모든 사태를 거꾸로 보는 이른바 아주 꿈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통 차원에서는 전도몽상이라는 것이 나한테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전도몽상은 사실은 우리 범부가 보는 범부의 견해는 모두가 다 전도몽상에 해당합니다. 제가 좀 감기가 있어서 음성도 이제 바뀌어지고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중생이 보는 견해와 성자의 보는 견해와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범부가 보는 견해는 모두가 다 한결같이 사실은 전도몽상입니다. 왜 그런 거면은 우리 중생들은 무슨 물질 그러면은 물질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물질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 법이 잘 못 됩니다. 신불중생 시 삼무차별이라 우리 마음이나 또는 부처나 또는 모든 중생 우리 불교에서 중생을 때는 그냥 사람이라든가 또는 동물이나 그런 것만이 중생이 아니라 일체 존재가 모두가 다 중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나 또는 일반 동물이나 또는 무생물이나 일체 존재가 모두가 다 이것이 다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이른바 일체 유심조라 마음뿐이기 때문에 어떠한 물질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바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전도몽상으로 본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물질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는 것이란 그런 소식은 이것은 사실은 어떤 누구나가 다 상식적으로는 긍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의 여러 가지 그런 과학적인 우리가 사고로 본다 하더라도 물질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쇠는 쇠대로 존재하고 또는 아주 흙은 흙대로 존재하고 또 공기는 공기대로 존재하고 이렇게 우리가 대상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모든 존재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보는 현대인들의 그런 감각에서는 도저히 긍정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물질이란 것은 존재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성자의 견해만이 진실을 진실대로 봅니다. 그런데 성자의 견해는 분명히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일체 유심조의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대에 봐서는
현대의 그런 초정밀 과학에 있어서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사실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쪼개고 분석하고 들어가서 저 끝머리 가서는 이른바 양성자나 중성자나 이제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이 현대적인 과학적인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성자나 중성자나 그런 이른바 그 초미립자 단계, 그 초미립자 아주 그 미세한 그런 미립자 단계에 있어서는 그 중성자나 양성자나 그런 아주 미세한 것은 사실은 그 분석해 놓고 보면은 무엇인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무엇인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른바 아주 그 현대 양자 역학에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불확정성 원리, 이것은 이른바 하이젠베르그가 이제 내놓은 것인데, 불확정성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존재는 결국은 이것은 확정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현대의 그런 아주 그 최첨단의 그 정밀과학에서는 물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낼 수가 없는데 이제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물질이 무엇인가는 모르기는 모르는데 그 물질이라는 것은 아주 그 끝머리에 가서는 신묘부사의연 그 무엇이란 말입니다. 신묘부사의연 그 무엇이란 것은 어렴풋이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이른바 이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불확정성 원리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왔겠지요. 그와 같이 물질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그런 때 벌써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물질이란 것은 이것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다. 물질이 무엇인가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질이란 건 존재하지 않고 물질의 끝머리에 가서는 이것은 한 가지 모두가 다 마음뿐이다 하는 일체 유심조를 부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범부 중생의 전도몽상, 범부 중생이 그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는 견해에서 우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 정말로 그 부처님 그런 견해에서라든가 성자의 견해, 사실은 성자만이 모두를 바라보고 전도몽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 상식적으로 대상적으로 우리가 산이 있으면 좋은 산이다, 또는 물이 있으면 물이다 이렇게만 보는 것이 중생 견해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봐서 물질이 존재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존재를 그 깊이 파고 들어가서 가장 근원적인 자리에 이르려면 무엇이 무엇인지 몰라버린단 말입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몰라버리는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참 마음이라 하는 그러한 신묘한 그런 경계에 이르게 이제 되겠지요. 따라서 우리 중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문적으로 많이 공부를 했다든가 또는 뭘 안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암안심을 낸다 하더라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것은 참말로 아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범부가 아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전도몽상에서 거꾸로 봐서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이 우선 나라는 그런 나라는 관념이 이른바 불교에서 이제 아지바입니까? 나라는 관념도 우리 중생이 전도몽상에서 나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 중생들이
전도몽상하지 않으면은, 즉 다시 말하면은 잘못 보지 않으면은 그때 나라는 관념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거면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할 때는 우선 내 몸뚱이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몸뚱이 오면 나라는 관념을 가질 수는 이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라는 관념도 사실은 내 몸뚱이는 어디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내 몸뚱이는 지금 체중은 얼마가 되고 신장은 얼마가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생각해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라는 그런 관념도 역시 그런 그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전제에서 나라는 그런 관념을 우리가 이제 형성시킬 수가 있는 것이지. 물질이란 것은 본래로 없는 것이다. 모두가 다 이제 순수한 생명뿐이다. 순수한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그 생명은 순수한 생명은 이것은 개별적인 생명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생명이 없이 그 모든 존재가 사실은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 개별적인 생명은 이것은 우리 중생들이 잘못 봐서 개별적인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성인들이 바로 보는 그런 차원에서는 우주가 바로 하나의 생명체란 말입니다. 하나의 동일한 생명체입니다. 이른바 동일철학이라 우주 자체가 동일한 그런 생명체인데, 그 우리 중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도몽산이라 거꾸로 보니까, 잘못 보니까, 상식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동일한 생명체가 아니라 우리가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나라는 관념은 이것은 동일한 생명체를 갖다 우리가 국한시켜서 자기 그 몸뚱이란 것이 있다고 전제해서 우리가 이제 자기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성인들과 우리 그런 범부들의 차이는 그가 있습니다. 성인들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우주를 하나의 생명체로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무슨 참 공부를 꽤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 우주를 동일한 그 하나의 생명체, 즉 다시 말하면 하나의 생명체니까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이제 다 그러겠지요. 그런 모든 존재가 자타를 떠나고 또는 시비를 떠나고 그런 자리에서 그 하나의 생명체로 우리가 볼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아직은 범부입니다. 범부자 중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금성에 나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책무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적인 개별화, 이른바 아집이라, 나 자신 집착을 집자 아집이라, 아집을 떠나고 법집을 떠나서 우리가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아집을 떠나지 못하고 법집을 떠나지 못하면은 불교 인생관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윤회를 면치를 못합니다. 우리 생명은 금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전생도 무수생 동안에 존재해 왔고, 또는 우리가 금생에 해탈을 못하면은 또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해 갑니다. 일반 사람들은 윤회마저를 잘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불교인들 가운데도 이제 윤회를 잘 믿지를 않아요. 과거에도 우리 생은 그 무수생 동안에 낳고 죽고 존재해 왔고, 또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탈을 못하면 또 몇만 생 우리가 헤맬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헤매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 중생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영국의 철의 여인이라고 이제 대처수상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처수상. 영국에 아주 그가 나이를 혈러 보니까 이제 저보다 이제 한 살 덜 먹었어요. 덜 먹었는데. 철의 여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가 이제 영국 보수당으로 해서 이제 여자 처음 이제 당수가 되었고, 또 영국으로 해서 또 처음으로 여자 또 수상이 됐어요. 그렇게 아주 유명한 분이고, 또 어떻게 그 강력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던가 이제 철의 여인이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어느 신문 쪽지에서 보니까 이제 그 철의 여인이란 그이도 그 의사들이 자기한테 이제 충고하는 것이 앞으로는 어디 대중석상에 가서 얘기를 이제 하는 그런 대중 강연이라든가 대중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그런 자리를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도 이제 아주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제가 그 신문 쪽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그것이 저한테도 그것이 해당 같아요. 가급적이면 대중적으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자를 피해야지. 그러면 그것이 아무래도 그때 이제 좀 무리가 된다고 생각이 되져요.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는 저도 이제 그걸 못 느꼈는데, 제가 요즘 조금 무리해가지고서 자리에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누워있다 보니까, 과연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저도 이제 가급적이면은, 철의 여인도 그인데, 저 같은 사람은 철의 여인 같은 그런, 강력한 사람도 아닌데, 당연히 피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은 가르침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은 가르침인데, 우리 중생들이 아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꾸로 보는 전도몽상하는 그것 때문에 어렵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일체 존재가 다 이것은 그 눈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참 쉬운 것인데, 우리 중생들은 그 눈에서 보지 않고서 그냥 현상적인 상에서 본단 말입니다. 성인들이 가르침과 우리 범부의 그런 생각은 확실히 성인들은 그 성품에서 근본 자리에서 보고 있고, 우리 중생들은 현상에서 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모든 철학이나 모든 종교가 사실은 그런 종교의 그런 근원적인 것은 일체 존재의 근본 바탕에서 봅니다. 바탕에서 보고, 일반 중생들은 현상적인, 우리 중생들이 생각은 얇으니까 현상적인 상에서 본단 말입니다. 이른바 요새 쉬운 말로 상이 있다, 상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들은 지금 상에서 봅니다.
한 열반경, 그 열반경에 있는 참 소중한 법문이 있어요. 열반경에 있는 것인데. 그 사자후자 명결정설이라. 그렇게 사자후라는 것은 지금 사람들은 누가 웅변만 잘해도 사자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은 우리 불가에서는 사자후라고 안 씁니다. 사자후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자후자 명결정설이라. 그 아주 결정적인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자후라고 합니다. 결정적인 진리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른바 성자의 가르침에서 이루어진 그런 말씀인데, 그 모든 존재의 그 실상을 조금 더 흠결이 없이 말씀은 그런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그런 성자의 그런 조금 더 흠결이 없는 가르침이 이른바 비로소 이제 사자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나 이제 성인들이 말씀이 이른바 사자후가 된 셈이지요. 근데 사자후자 인변 결정설이라. 지금 이것은 열애상주 무유변력이라. 열애상주 참 무유변력이라. 그러니까 사자후자 그런 결정설인 그런 그야말로 참 대결정적인 그 법문이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열애상주 무유변력이라. 열애는 바로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이 상주라. 항상 상자 머물주자 항시 계신단 말입니다. 열애상주 무유변력이라. 부처님이 항시 계시면서 무유변력이라. 없을 무자, 있을 유자, 그리고 이제 변할 변자, 이제 바꿀 역자 말입니다. 부처님이 항시 계시면서 조금도 변동이 없단 말입니다. 소멸도 없고 또는 조금도 그 변동이 없는 그런 것이 이른바 이제 이것이 이런 내용이 사자후자 명결정설인 거냐면 다시 변동이 없는 그런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참 부처님 오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이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 어느 부처님이 계실 것인가 이렇게 또 흔히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그 참다운 부처님, 불교 전문서로 말하면은 법신 부처님은 항시 영구히 계십니다. 영구히 계시면서 그 부처님은 그 부처님은 어디가 계시고 어디가 안 계시고 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부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천지 우주가 사실은 바로 부처님 뿐입니다. 천지 우주가 바로 지지뿐이고, 지지란 것은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은 언제 어디나가 생생하니 살아서 움직이는 바로 우주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부처님은 언제 어디나 앉아 계신다 하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언제 어디나 계신다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사람한테만 부처님이 계시고 또 특별한 그런 처소에만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나한테도 부처님이 분명히 내 몸 전신, 내 마음에도 부처님이 생생히 그대로 계신단 말입니다. 다만 우리 범부 중생이 그 자기 스스로를 잘못 추스려서 자기 스스로를 잘못 닦아서 그 부처님이 발동을 못 한단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은 언제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나한테도 분명히 부처님은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부처님이고 또 너한테도 또 그러는 것이고 또는 언제 어디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한테나 또는 그런 징그러운 그런 참 독사한테나 어디나 부처님은 그대로 생생히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은 한계가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열애상유 무유변력이라 그 부처님은 그 조금도 그 변동도 없이 언제 어디나가 생생한 생명으로 해서 존재하신단 말입니다. 또 그 부처님이라는 것은 그런 만능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기 스스로가 그 번뇌라는 그런 그 독심 때문에 그 번뇌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번뇌의 기본이 내내야 이제 탐욕심과 또는 불룩거리는 이제 진심과 이제 어리석은 치심과 이제 삼독심 아닙니까? 제일 무섭고 제일 추악스럽고 한 것이 이것이 삼독심입니다. 탐욕심과 또는 그런 조금 자기 기분에 내키면은 자기 마음이 내키는 것에 대해서는 탐욕심을 내고 또 자기 마음이 안 내키면은 그때는 이제 진심을 내고 또 모든 존재의 실상을 갖다가 그대로 모르는 것이 이제 이것이 어리석은 마음인데 이것이 이제 이른바 삼독심 아닙니까? 삼독심 때문에 우리의 그런 그 본래적인 순수한 그 부처의 성품을 우리가 오염시키고 만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염만 안 시키면 우리 스스로 바로 그때는 똑같은 석가모니나 다른 성자나 똑같은 그러한 이른바 아주 순수한 그러한 아주 부처의 마음인데 부처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얼핏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만능의 자리입니다. 그 부처님 그 초기 암경에 보면은 그 성인들은 다 모두가 다 이제 삼명육통을 다 했어요. 삼명육통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우리 마음이 순수한 상태이면은 어떤 누구나가 다 본래 순수한 상태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신통묘지가 삼명육통입니다. 삼명육통을 다 했단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중생들이 순수하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 중생이 그런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 순수성을 갖다가 이제 오염을 시키고 약화를 시켜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아무런 신통 묘지를 같이 이루지 못한 것인데 정말로 순수한 때는 그 어느 누구나가 다 삼명육통을 다 한단 말입니다. 그 정고로 부처님 당시에 이제 다라표 비구는 14세에 성녀가 되어가지고서 16세 2년 동안에 공부를 마쳐서 이른바 삼명육통을 다 했습니다. 삼명육통을 다 해서 이제 이제 밤에나 이제 일반 객성들이 찾아오면은
밤인지라 이제 어두우니까 이제 그런 때는 갖다가 이제 자기 손바닥에서 그냥 광명을 내서 자기 손바닥에서 광명을 내서 손바닥에서 내는 그런 빛으로 해서 이제 훤하게 이제 해가지고서 아주 그 일반 그런 밤에 오는 그런 객성들을 그렇게 이제 알레고 했다고 해요. 그런 것을 보나 또 그 선세라는 그런 그 음광부를 장시한 그분은 7세 단 7살을 먹어서 이제 삼명육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교단을 또 이제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중생들도 이제 누구나가 다 그와 같이 삼명육통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우리 중생들이 그런 다만 그 순수성을 아까 말씀드린 삼독심으로 해서 오염을 시키니까 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현대 같은 이렇게 아주 그야말로 물질 만능 시대고 또는 특히 아주 그 기술과학이 이렇게 최고도로 이제 발달되고 이런 데 있어서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정신의 그런 그 중요한 그러한 그 아주 소중한 것을 우리가 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야말로 참 물질 문명이 발달이 안 되고 이제 그런 때는 훨씬 더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지만은 현대 같은 데는 모두가 다 하여튼 기대 문명으로 해서 우리가 표지를 다 보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여튼 물질이 아니고서는 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물질뿐이라는 그런 사회에서는 정신적인 문제는 소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런 때일수록 그 물질의 그런 기기 묘묘하고 참 편리하고 또 이런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 마음은 불안스럽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참 불안스럽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 같은 모든 것을 아주 근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 마음을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른바 그야말로 참 마음이 혼란을 느끼지 않고 안정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 데 있어서 현대일수록 더욱더 소중한 가르침으로 해서 이제 우리들을 경각을 시키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우리의 행동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참 정말로 참 오늘날 부처님 가르침의 아이런들 부처님 가르침 같은 그런 소중한 가르침이 아니면은 그 모든 존재이자 근원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은 아까 허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우주가 오직 이것은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른바 참 가장 근원적인 대명제입니다. 하나의 생명 자리에서 우리가 비추어 보고 하나의 생명자로 생각하고 그래야만이 모든 그런 판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바로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타가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타를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의 생명이라는 그런 근원을 몰라서 그럽니다. 장자에서 보면은 보통 지금은 이제 하나의 상식화된 이제 그런 말입니다만은 와우각상이라. 와우각상의 이제 다툼이라. 그래, 와우란 것은 이것은 하나 달팽이 아닙니까? 이 달팽이.
달팽이 뿔이 이제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있는데 갖다가 이제 그 달팽이 뿔이 갖다 두 개 있어가지고서 이제 그 달팽이 뿔이란 것이 그것이 달팽이란 것이 별로 큰 것도 아닌데 이제 아주 현찬하겠지요. 불품도 없고. 그런데 갖다가 이제 그 달팽이 뿔 위에서 두 개 뿔이 이제 서로 다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것이 이제 사소하고 그야말로 초라하고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장자가 이제 아주 비유를 정말하자면 그때 그렇게 그 장자 때도 갖다가 여러 가지 이제 나라가 이제 그야말로 분립되어 가지고서 이제 서로 이제 다투고 뭐다 그랬겠지요. 조그마한 나라에서 서로 참 옳다고 생각하고 이제 서로 그냥 참 전쟁을 해서 사람도 많이 죽고 이제 그런 비참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장자 같은 그런 그 유대원 인물로 이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마치 갖다가 그런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서로 이제 싸우고 죽이고 뭐다 그 싸우는 것이 그 달팽이 그런 그 달팽이의 뿔이 이제 서로 비참히 겨누고서 이제 옥신각신하고 하는 것이나 이제 참 같다는 그렇게 아주 그야말로 참 아주 허무하게 이제 참 보였겠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별것도 아닌 가지고서 이제 서로 다투고 이제 서로 싸우고 뭐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이제 다 그야말로 참 그런 그 영원적인 차원 부처님 같은 차원이 사실은 가장 바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입장이든지 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상 근원적인 차원, 영원적인 차원이 가장 본질적인 차원입니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자기 행동을 비춰보고 내가 참 부처님 차원이라든가 영원적인 차원에서는 내 행동이 지금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가 이렇게 반조에 보고 우리가 사는 것이 이제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 우주가 이제 오직 이것이 이제 하나의 생명이다. 하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할 때는 자타가 없습니다. 자타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자기를 위해서 남을 해코질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 남을 우리가 이제 해친다든가 또는 자기가 이제 아주 좀 잘나기 위해서 이제 남을 폄하한다든가 이런 것은 일반적인 그 세속적인 그런 데서 이제 가치가 있을랑가는 몰라도 우리 생명 자체의 그런 현지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생명 자체에서 보는 그런 견제를 항시 마음에다 두고서 자기 행동을 이제 단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우리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한테 갖추고 있는 그런 그 많은 공덕의 자리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그 삼명육통의 자리 삼명육통의 자리가 이제 다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잘 중요합니다. 그 나한테 갖추고 있는 순수한 그런 그야말로 만능의 자리가 이제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타를 가리고 자타를 이제 그야말로 아주 참 시비하고 또는 자기를 위해서 이제 남을 우리가 이제 아주 참 폄하하고 이런 이것은 자기 순수성만 차근차근 더 오염을 시키고 또는 자기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 갖추고 있는 광대무변은 자기 능력을 우리가 이제 그만 훼손을 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천지 우주는 오직 모두가 다 아주 만 공덕을 갖추고 있는 하나의 순수 생명자리입니다. 따라서 그런 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본래의 자리가
우리 중생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 망정 이것은 중생의 참 전도몽산에서 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중생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들의 현실 생활에 우리가 이제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고 해도 역시 빛나기가 쉽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식적인 데서 머물지 말고서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서 우리 생활을 반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냥 음성도 이제 바꾸어지고 또 이제 여러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지 못해서 먼 데서도 오셨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